타는 날에 그네티기 하다가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도령이 한양을 가면서부터 해서 그 사랑에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변학도가 부임을 해서 악정을 행하기 뿐 아니라 춘향에게 투청될 것을 강요합니다.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한양으로 편지 한 통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춘향이의 삶이었습니다. 춘향이는 변학도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절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도령의 의사출도를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의사출도, 그것은 춘향의 정절을 칭찬하는 영광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변학도와 같이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춘향이가 그 의사출도 때에 이도령이 말합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라. 춘향이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혹시 또 변학도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춘향이의 사건과 이도령의 그 만남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벼락도들이 등장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압제하는지, 그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는 성도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성춘향식 재림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행하시던 그 삶의 행적을 쫓아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진 존재가 바로 교회이며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믿음을 정절을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맡아서 바톤 터치를 하고서 대신 뛰어가는,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각 성도들에게 또 교회마다 각각 재능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었습니다. 이 맡긴 정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가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그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달란트,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동안 노동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6,000명의 노동자들에게 삭스를 나누어 줄 만큼의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게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여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의 떡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400데나리온 정도면 되겠습니까? 굉장한 돈이 바로 이 1달란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원, 200원, 500원을 주면서 장사의 일을 남겨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를 지금 뭘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교회 사무실에
매일 그림들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큰 돈을 줬습니다. 5,000원씩을 줬더니 소문이 나서 얼마나 많이 온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1,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근데도 감당을 못해요. 한 주에 그것만 나가면 20만 원 또 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낮추니까 500원 받고 땡깡 피우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는 거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냐.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은 10군데 만나면 5,000원이 아니냐. 이렇게. 하루에 5,000원이면 큰 돈 아니냐.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5,000원이 아닙니다. 바로 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적은 돈이 아닌 것이, 싸구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는 함 따라합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에서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남의 것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저 맡아서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인데 내가 다 주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자녀, 심지어는 우리 영혼까지도 모두 우리는 맡아서 살아가는, 빌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고 난 뒤에 창고를 넓게 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을 것 많도다.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는 자기 영혼도 쌓은 것이 많으면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가 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맡겨준 그 영혼을 데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맡아서 살아가는 정직일 뿐입니다. 성춘향식 재림론하고 기독교의 재림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정죄를 지키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직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오늘 이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될 수가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될 수가 있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가지 이유에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믿고 맡겨진 주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손톱 밑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모진 분이시고 그리고 악한 분이십니까? 긍휼과 사랑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백하기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사람은 한 달란트, 즉 3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장산미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켈빈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 그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다 땅에 묻어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굳은 분이십니까? 손톱도 안 나가는 분이십니까?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가슴에 대고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여 보고 들여다볼 수가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내게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크신 섭리 아래서 새롭게 언제나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자기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가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심는 건 누가 심어야 됩니까? 내가. 해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거두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은 심는 그것, 내가 그 심는 것을 하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해친다라고 하는 말은 풀숲 속에 숨어있는 새들이 있을 때 새들이 이렇게 도리깨로 훅 치면은 훅 날아올라서 새 그물에 걸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겨울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수초 사이에 숨어있는 고기들, 발가락을 막 휘저으면은 미꾸라지도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해서 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후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후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후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망태기를 들고 앉아가지고 건져서 추어탕 해먹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해쳐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저 혼자서 거두지 않습니까? 누가 심지 않아도 주님은 그저 거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일단의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없고 그 손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의 하나님의 손노릇 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완고한 이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안심으로 다 거두시고 내가 해치지 않은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고백이 옳습니까? 넌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팔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처럼 일해야 된다. 이것이 옳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팔짱 끼고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나 보자. 그 다음 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서로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동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쓰겠나? 하나님 날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쓰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이 없어도 우리의 애씀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함을 통해서 더불어 일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질을 심은 사람은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심은 사람은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시간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심고 거두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구속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에 그저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으시며 피를 쏟으시며 수고하고 헌신한 그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인생으로 죄악과 황무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구원받고 감격을 드러내는 것은 청지기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것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력하셔서 또 다른 곳에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승리에 순종하여 그 일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 충만의 파도를 4번 정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또 다른 충만이 몰려와서 채우시고 또 다른 충만이 몰려와서 채우시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감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종일 수고하고 일하는 것 같이 분주하게 쫓아다니긴 하는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만 남았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이 내려 역동하실 때에 놀랍게 큰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성령과 동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자지 하나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서 풍성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중심을 내서 내어놓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가운데서 큰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자신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주인의 판단 기준,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지를 받으면 답을 쓰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기보다는 제 생각을 막 적었습니다. 늘 성적이 나빴습니다. 떠지르게 느끼지만 버릇이 돼서 잘 안 고쳐집니다. 이 한 달을 받은 사람도 이런 건망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마지막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 속에서 그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5달 더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실 때에 야, 너 이 귀하게 5개씩이나 남겼느냐? 정말 대단하다. 내게 네게 10개를 더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를 남긴 사람에게 야, 네가 이 2개를 남겼느냐? 얼마나 고생했니? 대단하다. 2개를 더 줬구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평가는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5개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2개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충성했느냐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생을 보시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이 그 한 개로 충성했다고 하면 전혀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이해한 데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부성적인 하나님 모습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 보면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그릴 때 렘브란트가 하나는 한쪽 손은 어머니의 손, 여자의 손으로, 한쪽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교차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심어준, 주의 종에 심어준, 교리적으로 잘못 심어준 지식이 그에게 각인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동네 건달이 욕을 합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욕을 들으면서 성인은 빙긋이 미소를 짓습니다. 노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터져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스승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내게 금덩어리를 준다고 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받으면 내 것이지만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인가? 그가 제 것이지요. 그렇지. 그 친구가 내한테 욕을 했지만 내가 안 받으면 그 누구 것인가 그것이?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으면 다 그 사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가려서 선한 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하고 많은 본들 중에서 나쁜 본을 보아서 망하는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둘째인데요. 저 위에는 형님이 있고 저 위에 또 누님이 있습니다. 누님하고 형님이 얼마나 똑소리 나는 줄 몰라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정리정돈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근데 저는 잘 어지리고 옷 잘 못 입고 밖에 나가면 짝대기 하나 늘 주워 들어오고. 웃으시는 분은 가정이 소상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 못하고 리더십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형한테 너가 형만큼 해라 그 말 듣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가서도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사춘기에 제가 얼굴이 크거든요. 얼큰한 종족입니다. 얼굴 크신 분들은 좀 이따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개척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큰데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얼굴 큰 사람 두 번째였습니다. 얼굴이 너무 큰데 까까머리를 하고 근데 여드름이 나니까 분화구가 생기니까 정말 제가 봐도 못 봐줄 얼굴이었습니다.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는 아무런 자매들이 없었습니다. 친구하던 자매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도 친구도 없고, 그리고 교회 갔더니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선생님이셔서 풍금을 아버님 연주를 하시는데 집에서 음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음표를 볼 줄 모르니 성가대하고 연습하고 한데 삐죽삐죽 해도 도저히 그게 기웃거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한참 배구가 유행이었습니다. 교회마다 9인식 배구하고 6인식 배구 했는데 저 어렸을 때 7살 때 철봉에서 올라가다가 거꾸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라고 하면은 질색이었습니다. 저 형님은 태권도를 했고 제 동생은 합기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안 시켜줬는데?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니 안 하려고 했잖아. 아마도 끝냈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철봉에 떨어지고 난 뒤에 운동 경기 근처에 가기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운동신경도 둔하고 음악 잘 못하고 교회 가니까 완전 젠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남들이 배구하러 갈 때 중학교 때는 뒤에서 공 주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할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선배가 됐다고 아무도 공 주워주는 안 시킵니다. 자전거 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애들 다 모여서 이제 성가대 멤버 외에 더 모아가지고 문학의 밤을 하는데 문학의 밤 준비를 하는데 저도 같이 끼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연주회가 있기 바로 전날 지휘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주희야, 넌 아직 어리지. 다음에 할 기회가 참 많다. 이번에 빠지면 안 되겠냐. 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 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9인씩 배고 하는데 6인씩 배고 하는데 도저히 9명 틈에 들어갈 틈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기는 좀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좀 많아 보이니까 저기 적어도 40명 50명 쓰니까 저기에는 하나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에 방송이 나옵니다. 미션스쿨에 방송이 나옵니다. 학교에 예수 믿는 1학년들은 모두 다 집합. 선생님 명령이니까 모두 집합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하고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성가대가 필요하다. 너희 중에서 성가대 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라. 제가 남았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남았죠. 전 오디션 하는 줄 걱정했습니다. 근데 오디션 안 하고 무사학 통과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성가대 학교 합창단 활동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음토 배우는 걸 배웠습니다. 낮은 음다리 배우 그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도사리가 여기 다른 건 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좋고 음악이 반갑고 3년을 이렇게 굴러 먹으니까요. 서당교 3년을 하니까 약간 풍을 좀 알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 모집을 하는데 제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오디션을 한다고 하길래 걱정이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할 때 자유곡 한 곡을 부르는데 자유곡 중에서 전혀 심사위원들이 모를 곡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고파의 아시죠? 가고파 그죠? 네, 가고파의 9편 아십니까? 몰라면 모래판에서 가재거이랑 다름질치고 물들면 배창에 누워 별해라 잠들었지 벗더라 너희는 복된 자다. 끝까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음정도 막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한데 심사위원들이 다 알더라고요. 박자도 틀리고 한데 열정이 좋아서 붙여준다고 그렇게 저한테 멘트를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 정말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 한 달 한 더 받은 사람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서고 내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게 너무너무 좋은 달란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달란트가 이름 뭔지 압니까? 예? 귀엽다고요? 예, 저 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최고의 달란트는 시다바리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선배들이 저하고 함께 일하기를 참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저하고 함께 일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희야 공책 사와라, 주희야 풀 사와라, 주희야 칼 사와라, 주희야 도화지 사와라.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습니다. 10번을 시켜서 늘 10번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시다바리를 잘하니까 시다바리를 잘하다 보니까 제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의 비법들을 한두 가지씩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보면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못하는 것도 없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를 하는 것도 뭐 다른 모든 일 하는 것도 조금씩 다 합니다. 근데 아주 엑셀런트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건 금요일날, 다음 주 금요일날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자녀의 재능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안 돼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본받아라고 말할지라도 성가대 지휘자가 넌 빠져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서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그가 새롭게 세워지면 그에게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올라옵니다. 그에게 3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이든지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거 실패자의 생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때 우리는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충성되게 정직기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진정한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